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듯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 맞이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죠.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라고 그렇게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고 자기들의 겉을 벗어가지고 길 위에 깔고 그 위로 주님이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죠.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을까요? 그곳에 무엇이 기다리는지를 다 알고 계시면서도 말이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겁니다. 그곳에는 고난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이죠. 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있었던 이야기,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그 예루살렘 맞은편 감람산 벳바게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두 제자를 맞은편 마을로 보내시면서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와라. 그리고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라는 말씀을 늘 기억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다 라고 마태복음 기자는 기록하고 있죠. 특별히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라는 말씀에 그 나귀 주인이 나귀 새끼를 드립니다. 나귀 주인은 누구일까? 나귀 주인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나귀 주인은 제자들에게 그 나귀를 내어줍니다. 주가 쓰시겠다는 말 한마디에 아무 이유도 묻지 아니하고 나귀를 내어주는 거죠. 차용 증서를 썼을까요?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내어드립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까. 저는 예루살렘 입성을 앞서 이렇게 헌신했던 이 나귀 주인을 생각해 봐요. 늘 종료주일이 되면 저는 그 나귀 주인은 누구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다만 주가 쓰시겠다 하는 이 말씀 한마디에 자기 것을 다 내어놓는 이 나귀 주인. 얼마나 그의 이 소중한 헌신이 참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 무명의 나귀 주인, 그 사람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는 그것을 이루게 해드리고
이 무명의 나귀의 주인은 자신의 믿음과 헌신을 거기 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돕는 사람이 되었던 거죠. 저는 오늘 우리들은 이 나귀 주인의 이 믿음과 헌신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먼저 우리가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기에 앞서 우리는 자기의 모든 것들, 정말 귀한 것을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에 아무 이유 없이 내어드릴 줄 아는 이 믿음과 헌신을 먼저 우리가 배우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고난주간이 진행이 됩니다. 저는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그 어느 때보다 새벽을 깨우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새벽 무릎으로 나올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지난주부터 했는데 지난주부터 참여하지 못한 분들 내가 누구라고 얘기하진 않겠지만 다 마음의 찔림을 받을 줄 압니다. 이제 그 마음의 찔림만 가지고 부끄럽게 그렇게 부활절을 맞이하지 말고 이번 한 주간은 우리 온 교회가 함께 새벽을 깨워서 다 함께 새벽에 고난당하신 주님을 묵상하며 그 걸음걸음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십자가는 극악무도한 죄인들을 처형할 때 쓰인 사형 틀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사람을 죽이는 사형 방법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처형 방법을 역사적으로 고정하면서 알게 된 것은 무거운 나무 기둥을 이제 땅에 세워놓고 가로질러 그것을 이 십자가를 형을 받게 될 사람에게 짊어지우고 그리고 그 십자가 그 나무 기둥이 세워진 자리까지 와서 그것을 내려가지고 거기에 이제 이 나무를 걸고 그리고 사람을 두 팔을 벌리고 다리를 모으고 그래서 못을 박는 그것이 십자가형입니다. 십자가형은 예수님 당시에 가장 끔찍한 그런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극악무도한 사람들에게만 행했죠. 바로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리고 운명하셨습니다. 이렇게 극악무도한 자가 받는 십자가형 예수님 받으셨어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바울은 왜 그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것일까요? 그 무서운 십자가를, 그 정말 고통을 당해야만 되는 그 고통의 십자가를 왜 바울은 자랑스럽게 여길까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바울에게 자랑거리가 없어서일까요? 아니요. 그에게는 자랑거리가 참 많지요. 그의 학식을 자랑할 수도 있고 물질을 자랑할 수도 있고 그가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 그의 신분을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뛰어난 학식을 가진 사람이었고 출신 성분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오히려 그가 자랑할 수 있었던 세상적인 것들은 다 배설물로 그렇게 취급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내가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는 것은 그거 다 잃어버려도 나는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를 이렇게 고백하게 만들었을까? 어쩌면 이렇게 확신에 가득 찬 그런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고백을 바울이 할 수 있었을까? 저는 이유가 분명하다고 생각해요. 그 분명한 이유는 뭐냐 하면 그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죠. 이제까지 걸었던 길이 아닌 전혀 다른 길을 걷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것은 그에게 있어서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그의 인생을 전혀 새로운 인생으로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니까요. 그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세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자랑하고 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1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나는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나는 유대인이든지 헬라이든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서 2장 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그리스도인 것을 안 후에 그는 다른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그는 자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게 없는 거죠.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지식과 세상에 있는 모든 부여와 재물도 다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리스도를 얻으니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자랑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이 종려주일에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꼭 만나기 바랍니다. 이미 만나셨지요. 다시 만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고난주간 한 주간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오르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영적인 체험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새벽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을 깨우는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사도 바울을 찾아왔던 것처럼 다메섹을 지나가는 바울을 사울이었죠. 그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꼭 만나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바울처럼 세상에서 자랑했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내가 내려놓습니다. 오직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자랑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도봉교회 이렇게 예배당을 들어올 때마다 항상 제단 앞을 바라봅니다. 우리 제단 앞에는 큰 십자가가 걸려 있어요. 저는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좋은지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마치 팔을 벌리고 그래 어서 와 잘 왔어 그렇게 꼭 품어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여기 있는 이 십자가 여러분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어떻게 보여지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는 과연 어떤 의미입니까? 밤에 보면 동네마다 붉은 네온 사인으로 밝히고 있는 십자가들이 즐비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제 자동차 앞에 십자가를 걸고 다니기도 합니다. 또 우리 여성들은 예쁜 장식품으로 목걸이로
그렇게 악세라리로 십자가를, 반짝이는 십자가를 달고 있는 분도 있죠. 어느 순간 십자가가 내게 어떤 의미지?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보다는 그저 십자가를 하나의 장식품처럼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의심스럽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페이스북을 보다가 잘 아는 장로님이 저기 이제 서울 외곽 지역에 이제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굉장히 그 평생의 소원이었대요. 이 전원주택 같은 것들을 2층으로 된 걸 마련을 하고 그 1층에 그동안 평생 보아왔던 십자가를 전시해 놓았어요. 사진으로 제가 보면서 제가 잘 아는 장로님이니까 야,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십자가 사진을 보니까 거기에는 참 다양한 십자가가 있었어요. 뭐 그 십자가의 종류도 많아요. 제 사무실에도 보면 십자가가 많이 이제 진열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장로님이 제가 감독 선거를 할 때 한 번은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감독 선거 이제 나가시고 하시는데 목사님, 제가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주셨어요. 2개의 십자가를 주셨는데, 한 십자가는 도자기로 만든 건데 안에 꽃이 활짝 펴 있는 그런 십자가예요. 또 한 십자가는 도자기로 만든 건데 가시가 박혀 있는, 가시를 막 이렇게 해놓은 그런 십자가였어요. 도자기니까 깨지기 쉬우니까 조심해서 다루세요. 저는 그 십자가를 받으면서 선물로 그 십자가에서 의미를 발견했어요. 아, 그렇지. 이 길이 고난의 길이고 이 길이 가시가 있는 길일 수 있지. 그러나 이 길을 잘 감당하고 나면 또 거기에 아름다운 꽃도 피울 수 있지. 아마 그런 의미로 그 장로님이 저에게 그 십자가를 선물해 주셨던 것 같아요. 특별히 저는 가시가 달려있는 그런 십자가를 제 마음에 좀 간직하면서 저희 집에 가지고 가서 이렇게 집에는 걸어놨어요. 꽃이 있는 십자가는 제 사무실에 있고.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인가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며 여러분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십자가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여러분들에게도 십자가가 의미 있는 십자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바울은 나의 자랑할 것은 십자가라고 했을까? 거기에 분명히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겠죠. 십자가에서 그는 무언가를 발견했던 것 때문이겠죠. 그게 무엇입니까? 그는 십자가에서 사랑을 보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진한 사랑, 피 묻은 진한 사랑을 보았던 거죠. 채찍에 맞아 살이 찢기면서 피가 튀기고 몸이 경직되면서 못에 박힐수록 더 큰 고통이 전달되는 이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신 예수님, 모든 관절들을 다 편 상태로 박힌 못에 몸을 지탱해야만 하는 이 십자가의 상에 달려있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감내한 이 형벌, 이것을 받으신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진하게 묻어나는 사랑, 피처럼 붉은 사랑을 보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그 진한 사랑, 그 고통 감내하기까지 행하는 이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야 바로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친히 몸소 당하신 고통, 자기를 다 버리시고 오히려 나를 살리시기 위한 그런 놀라운 사랑을 바로 십자가에서 본 겁니다. 십자가에는 이런 진한 사랑이 담겨 있는 거죠.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세상에 이 같은 사랑의 표현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인류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진하게 묻어나는 곳, 바로 십자가입니다. 무서운 형벌을 받으시도록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올리신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온전히 실현되어지는 자리, 거기가 바로 십자가였던 겁니다.
십자가에서 당하신 예수님의 고난의 형벌이 나를 위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고난이며 형벌이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 피 흘리시며 죽으시며 그 고통과 몸부림 속에 있었다는 걸 아십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바로 진한 나를 향한 사랑이 담겨 있었던 것이죠. 나를 살리시기 위해 대신 죽음의 십자가를 치르시는, 죽음의 값을 치르시는 처절한 피 흘림이 바로 십자가에 있었습니다. 십자가는 나 때문에, 내 죄로 인하여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피비린내 나는 해골의 언덕 골고다의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확신 있게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확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서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 붉은 피 묻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그 사랑에서 그 어떤 것이 끊을 수 있을까? 끊을 수 없다고. 끊을 수 없는 하나님 사랑의 증거가 바로 십자가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랑하실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사랑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던 거죠. 십자가는 모든 결박을 풀어내는 자리, 참 자유를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자리였어요. 어떤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화평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화평케 하시는 능력.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막힌 담을 허물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의 담이, 이것은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담이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견고한 담을 허무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룰 수 없는 화해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성서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은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내렸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1장 20절에서 그러므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십자가의 피로, 십자가에서 화평을 이루고 화목을 기뻐하시는 거죠. 십자가는 모든 결박을 풀고 참 자유를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죄의 결박이 풀려지고 우리는 사망에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 바로 십자가에서 실현되어진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장 18절에서 그러므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다? 하나님의 능력이라. 멸망받을 자에게는 저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오늘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십자가는 능력이야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십자가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이 묶인 모든 결박을 풀어주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악한 것의 결박에 묶일 때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십자가가 우리의 묶임을 풀어주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힌 담은 허물어졌고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었다면, 이제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십자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너와 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내야 되지 않겠어요? 너와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담을 허물어내야 되지 않겠어요? 오해함으로, 미움으로, 때로는 여러 가지 우리 마음의 감정 때문에 막혀있는 이 담을 우리는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허물어내고 우리가 사랑함으로 화해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생명까지 하나님께 드립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 죽으심은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그 죽으심은 승리를 향한 시작이었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결단하신 이 겟세마네 기도가 이 십자가 속에서 이루어질 때 그는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고, 그 다 이룬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위대한 완성이었던 것이고 바로 그게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에서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신 그 부활의 주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자랑할 것은 십자가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바울의 고백이 고난주간을 보내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여러분들과 저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욕심을 못 받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승리의 삶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그러므로 바울의 이런 결단이죠. 이런 결심이죠. 우리 한번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이 나의 결심, 여러분들의 결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막 빨리 읽다 보면 그 말씀의 깊은 의미를 놓칠 때가 많은데 천천히 이 말씀을 음미하면서 읽으면 이것이 오늘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삶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성도에 마땅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성도의 도리가 이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자랑할 것은 십자가뿐이라고 고백했던 이 바울의 고백을 오늘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이 고난주간 한 주간 새벽을 깨우며 우리도 바울처럼 나의 자랑할 것은 십자가입니다 라고 확신 있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함께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한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진하게 묻어있는 그 붉은 하나님의 사랑 깨닫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결박을 풀어내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활케 하심으로 다시금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시작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십자가를 외면하지 말고 십자가를 회피하지 말고 그 십자가를 자랑하며 십자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